아이성 패배로 침통해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일어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 사실들을 소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3장 5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나, 무엇을 했어야 되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했어야 됐던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모든 매뉴얼은 하나님이 실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스스로라는 말이 표현이 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아이성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케렘,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케렘을 건드렸다. 그래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었던 그 여호수아의 부탁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이 거룩은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자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위한 일종의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톨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톨비를 내지 않으면 차에 아무리 기름이 많이 있더라도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행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전력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기 쉬운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룩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행동이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멈추어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을 어겼으니 나도 액션을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무력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거룩을 상실한 것이다라는 거죠. 패배의 이유를 여호수아가 몰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그 거룩을 하나님께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했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우리가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이유를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12절에서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묶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이 생명으로 묶인 관계라는, 본질적인 관계라는 거죠. 사회적 관계는 이해관계가 끝나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만 이 언약 관계, 본질 관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죠. 카도시. 하나님과 성품의 이 코드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중심에 쓰여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이 창세기부터 해서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의 핵심이 레위기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것보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가? 어떤 매듭이 꼬여져 버렸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요소들을 점검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요소가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원인을 몰라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옷을 찢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답답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이란 말이 3번 반복되고 가까이 나오다란 말이 4번 반복됐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의 형태지만 그냥 어떤 운에 맡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범을 찾아내는 것을 수동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가 이 일을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작업인 거죠. 한 지파, 그리고 추리고 한 족속을 추리고, 그래서 한 가족, 이런 식으로 뭔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종의 모종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아간, 제가 진범이야, 제가 범인이야, 제가 그랬어라고 그냥 지목할 수도 있었지만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남자별로 이렇게 범위를 조금씩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어떤 이렇게 자백하게 하려는 기회를 주실 어떤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다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수동형으로 쓰이고 다음 3번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완료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뽑으신 이상 버티고 어떤 은닉할 어떤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떠들거나 장난쳤을 때 선생님이 누가 떠들었어? 이렇게 묻고 나서 스스로 자수하지 않는 이상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파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범위를 축소시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 중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과 동시에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는구나, 이거 지금 모든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서 완전히 표본으로 지금 우리가 표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거는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지금 동시에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헤렘을 취한 자에 대한 판결 뭐냐 하면 모든 소유를 불사르는 겁니다. 그 사람도 불사르고 모든 소유도 불사르고 헤렘으로 똑같이 판결합니다. 자, 헤렘이라는 건 모두 불사르는 거,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미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비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쳐진 그 헤렘을 몰래 챙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렘을 취한 자는 그 자신이 헤렘 될 것이다. 헤렘에는 헤렘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동해보복법이랑 비슷한 원리죠. 그리고 그 판결을 15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6장 24절을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헤렘 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똑같이 이스라엘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결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 죄에 대한 면책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게끔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동적인 면책까지 주어진다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를 받은 것, 그래도 용서는 해주시겠지. 근데 용서를 받는 것과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건 별개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떤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어떤 사실 자체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게 하진 않는다. 반드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보시면 언약을 지나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을 지나치다. 15절에는 언약을 어기고라 나와 있는데 이게 언약을 지나치다,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원의 의미는. 근데 이 아바르가 언제 쓰여 있을까요?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아바르가 쓰였는데 언제 쓰였을까요? 대부분 언제 쓰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 아바르가 쓰였습니다. 그때는 아바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기쁜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바르하게 하셨어.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할 거야. 아바르하게 할 거야. 근데 7장 7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요단을 지나게 하셨다는 표현을 아바르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요단을 아바르하게 했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아바르 해버렸어. 내가 너희를 건너게 했는데 너희도 내 언약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무시해버렸어. 언어 유희죠.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구원에 쓰셨던 그 표현을 지금 이스라엘이 내 뒤통수를 친 그 사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요단을 아바르하게 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아바르 해버렸어. 무시해버렸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아는 체를 하는데 그냥 내가 무시하고 지나쳐버렸어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아바르 해버린다면.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 요즘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상당한 모욕감,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라는 표현을 지금 아바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사학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 분위기를 그리고 업시킬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읽기에 더 묘미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자,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이에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3장 1절에도 나오고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일찍 일어나는 분위기는 굉장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쓰여요. 건너가다라는 아바르가 쓰였지만 한 번은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도 어떨 때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일찍 일어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등산을 하거나 뭔가 여행을 갈 때 일찍 일어나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해서 일어날 때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자, 뽑혔습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뽑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서는 뽑힌다라고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뽑아놨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유다 지파가 뽑힌 것처럼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치밀하게 디자인해놓고 내가 하나씩 이렇게 뽑아 나갈 거야. 조금씩 범위를 축소시킬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7, 18절을 보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저는 이제 아간이 뽑힌 이 장면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유 새 삽 가라. 유 너 새로운 삽을 이렇게 막 가라 이렇게 외웠어요. 유 새 삽 가라.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모두 나오게 했습니다. 모두. 그리고 문장에 이 처음에 모두 나오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회중을 그 나오게 한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마침내 아간이 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도둑질하고 숨긴 범인으로 딱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 전체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심지어 어디까지 유다 지파 전체에게 수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근데 저만 이렇게 지목하는 게 아니라 상명달 씨의 아들, 뭐 제 할아버지가 상영수 씨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막 들먹이면서 제가 편의점에서 새우탕 하나 훔쳤다고 모든 가문의 이 족보를 계속 막 언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 행동 하나가 내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구나. 이번에 영화 아바타를 봤는데 어떤 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바타의 존재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의 인간론은 집단이 아닌 이성을 가진 개인에 집중되었습니다.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론. 그리고 그 세계관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영화 아바타를 보면 이런 개별 주체적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전체 생태계의 어떤 일부로서의 존재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나 이외엔 전부 객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영화 아바타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내 주체가 따로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다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이 나비족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계와도 우리 이 나비족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과 또 모든 자연들과 다 이렇게 뭔가 어떤 접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꼬리를 꽂으면 이렇게 부일이 번쩍 들어오는 거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범신론적인 세계관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비족들이 사는 세계 전체는 한 존재를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간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시킨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으로 확대시키잖아요. 그리고 아간의 집, 이 유다 지파로 확대시키잖아요. 공간적으로 확대시켜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확대시키냐면 아간의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간의 할아버지,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런 식으로 그 존재가 확장됩니다. 내가 범죄했었는데 이 범죄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은,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나와 연결된 세계가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렸다면 그 지역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죠. 섞일 수 없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엉키고 더불어서 존재하는 생태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조차도 아간을 그냥 범죄자로만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냥 객체로서 그냥 따로 떼어진 한 주체로서 생각을 했다면 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냥 아간만 딱 도려내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범죄자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간을 회유하려고 이런 말을 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간을 윽박지르지 않고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라고 청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우리 지파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개인의 일탈로 문제를 치부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문제를 자기 자신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아간이 누구의 아들로 나왔습니까? 앞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대 책임을 지금 리더로서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간을 윽박지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사가 범인을 치조할 때 좀 성급해지면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차분하게 아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4단계의 압박인데 신문에 이 순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 이게 첫 번째 압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감사하라. 자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한 자복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는 토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을 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자복한다는 의미겠죠. 항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하라.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라면 이번에는 공동체 리더인 여호수아 자신에게 행한 일을 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시작해서 아간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면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더욱더 아간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아간이 숨길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숨기지 마. 그냥 도둑질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처음에 헤렘을 도둑질해서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다 생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신문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냥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냥 훔쳤어요.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상이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이 자백이 드디어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독자들은 지금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레이트의 스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감을 4번씩이나 썼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아간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이제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을 다 실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것들을 취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 물건들을 훔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야, 이 정도로 내가 깊이 감추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파내고 그 속에 깊숙이 감췄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안 걸리게 내가 감춰야지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거기다가 지금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훔쳤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분명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에 감추었는지. 그리고 은이 그 밑에 감추어져 있다. 은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까지 다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감추고 감추었지만 이 땅 어디에도 내가 감출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아간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눈을 피해서 감출 곳은 없구나.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깊게 땅을 파서 감추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 박살이 났다면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화들짝 놀라면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범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일탈로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 언약 관계가 박살이 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일부였지만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거룩성의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까지 강박적일 정도로 거룩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실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가 나와 그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너가 더 이상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일을 내가 진행할 수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서재의 테이블 상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책상에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책 한 권을 딱 올려놔요. 이걸 만약에 거룩이라는 상태로 설명을 해본다면, 처음에 책을 한 권 펼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권이 2권이 되고 3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이 쌓입니다. 그리고 펜이 막 굴러다닙니다. 노트북을 펴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혼돈 상태가 돼요. 빈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허용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혼돈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이 질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다 싹 치워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순식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상태를 보면 이 혼돈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악이 퍼져가는 그 속도, 라가 퍼져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사람들의 포악함이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세상을 가득 채웠다,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룩이 확산되는 속도는 참 느려요. 더뎌요. 거룩은 전염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포악함, 이 죄악의 확산 속도는
마치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의 범죄를 만약에 이스라엘 유야모에 넘어가고 유야모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에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해렘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도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일종의 관습처럼 되어서 자 우리가 어떤 성을 취할 때마다 전리품으로 하나씩 그냥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어서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이 헤렘을 건드린 아간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나열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범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저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가 만약에 잘못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이 혼돈이 비롯되었는지를 복기해 본다면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쉽게 허용한 뭔가 그것이 수습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대혼돈 상태가 되었다면 내 생활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그 질서가 완전 그 밸런스가 붕괴된 이 벨붕이라 그럽니까?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처참하게 깨어졌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원고에는 없는데 제 개인의 어떤 지금 건강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온몸이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복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코어에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 코어에서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근력이 약해지니까 모든 데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담이 걸리고 뭐 어디가 내부가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온몸이 다. 그래서 이 중심의 이야기가 코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스텝이 진행될 수가 없다. 이 아간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들여다보고 적용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